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찬송합니다. 149장입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남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근잡이나 다 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주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연약한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과 용서를 의심할 때가 있었고 의심하기에 또 죄를 지을 때가 있었고 넘어질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의심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하지 못하고 더 말씀 읽지 못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했던 여러 모습들, 죄악들 주님께 고백하오니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예배와 또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입술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이 시간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 흉흉한 소식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 흉흉한 소식을 뚫고 우리 마음속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의 소식이 가장 기쁘다라는 것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함께 하셔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7쪽에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마음에다 두 번째 죄책감 해결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분의 떨리는 필체였습니다. 줄이 쳐진 종이에 검은색 잉크로 쓰여 있었고 어조는 절박했습니다. 그것은 미국 정부 앞으로 보낸 1974년 2월 6일자 편지였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제2차 세계대전 때 훔친 담요값으로 $10를 보냅니다. 제가 그때 훔친 담요 때문에 늘 마음이 불편했어요. 너무 늦게 보내서 미안합니다. 보낸 사람은 전직 군인으로 되어 있었고 그러면서 추신, 나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이 군인만 이런 양심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편지는 미국 정부에서
이러한 양심 편지들을 접수하기 시작한 이후 미국 정부에 보내진 문자 그대로 몇 톤이나 되는 편지들 중 하나였을 뿐입니다. 그때 이후로 양심 펀드라고 불리는 계좌에 본인이 누구 것을 훔쳤다거나 어떤 정부 기관에 손해를 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양심 계좌에 무려 돈이 얼마나 모였냐면 350만 달러가 모였습니다. 이 350만 달러가 지금 시세로 보니까 45억 8,500만 원이더라고요. 연평균 4만 5천 달러가 모였고 가장 많이 모인 해인 1950년에는 35만 달러가 모였다라고 합니다. 브라질에 사는 한 남자는 기병대 부추 2켤레와 바지 2벌, 전투 식량 한 상자, 그리고 1943년부터 1946년까지 그가 부대에서 훔친 냉동 고기 13kg 값으로 $50를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후회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적은 돈을 보내는 경우도 있었어요. 콜로라도에 사는 한 여인은 우표 하나를 2번 사용한 것에 대해서 양심에 찔려서 보상으로 8센트짜리 우표 2장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전직 국세청 직원은 쓰고 돌려주지 않은 볼펜 4자루 값으로 $1를 보냈다라고 해요. 양심 펀드에 그렇게 돈을 많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면 누구나 죄책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할 때 마음 편할 사람은 없죠. 어떻게든 나의 양심을 찌르는 문제에 대해서 갚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갚지 못한다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요즘 근대는 안 그렇지만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만 해도요, 참 속옷과 양말이 귀했어요. 그래서 이 군수물자를 제때제때 주면 괜찮은데 좀 늦게 주기도 하고 안 주는 때도 있어서 속옷과 양말이 귀하다 보니까 주로 신입이죠. 신입. 막 이등병 들어왔을 때 새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새 거를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훔쳐가면 밤에 이제 빨래해가지고 널어놔서 말리고 있는데 그걸 훔쳐가면 없어진 사람은 또 본인이 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른 소대 것도 이렇게 훔쳐가고 하는 그런 웃을 수 없는 그런 우픈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 그런 어떤 소소한 일도 있었지만 큰 것도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을 때가 있고 부모나 이웃에게 또 친구에게 주지 말아야 할 상처를 준 적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이 건강하지 않고 마음도 건강하지 않으면 허무주의에 빠지거나 양심이 괴로워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병에 걸리기 쉽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질병 중 하나, 오늘은 이제 죄책감을 살펴보는 거죠. 사도 바울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은 죄의 삭은 울적합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죄의 삭은 힘든 하루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고요. 죄의 삭은 영적 침체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죄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저지른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심리치료사 또는 상담하는 사람들은 죄를 털어놓으라.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해요. 죄를 지어서 마음이 괴로워서 심리치료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그 사무실 바닥에 돌멩이, 죄라는 돌멩이를 쏟아붓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분석을 하고 정신 분석을 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이것은 당신이 어린 시절의 상처라든가 하는 정신 분석을 한다거나 하겠죠. 도움은 됩니다. 그러나 상담 선생님이 친절하게
말을 하고 나니까 기분이 한결 나아질지는 모르지만 상담이 끝나면 그 사람은 다시 죄책감이라는 가방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죄책감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우울해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은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기 마련이야. 이렇게 말해요. 요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죠. 누군가를 위로할 때 제일 안 좋은 방법이 사람은 누구나 힘들 때가 있어.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은 방법은 아니죠. 그러면 그때 그 위로를 받는 사람은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 위로가 되는 말은 아니네. 라고 대답을 하겠죠. 낙천주의자들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즐겁게 살면 그 양심에 꺼리끼는 죄책감은 사라질 거야. 효과가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뿌옇게 김이 서린 거울을 닦아내고 나의 얼굴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직한 내 모습 바라보게 될 때에 아무리 내가 쾌락에 빠진다 할지라도 그 양심에 남아있는 그 찔림과 그 고통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죄의 짐을 줄이라고 말합니다. 돌멩이의 개수만큼 촛불을 켜고 모든 돌멩이에 대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합리적인 말 같지만 어떻게 그 수만 개의 죄라는 돌멩이를 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 예수님은 오늘 아주 중대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아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오늘 나를 공격을 하겠구나. 나를 잡아서 넘기려고 요즘 검찰이 막 고소하잖아요.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처럼 예수님을 어떻게든 죄를 만들어내려고 작정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게 뭐냐? 주님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1절에 보시면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난산으로 간다라는 표현은 습관적으로 가셔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감난산으로 가셔서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셔서 당신께서 하실 사역을 알고 계셨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기도하는 가운데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주 부지런히 2절 보시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아침은 이른 아침을 말합니다. 거의 새벽에 가까운 시간이에요. 성전에 가르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타나셨고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그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과 이적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꼴도 너무 좋아서 아침부터 서둘러서 예수님 만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그 모임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모였는데 이들은 율법학자인데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잡아서 공격하려고 모였습니다. 3절에 이 서기관을 중심으로 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온 것입니다. 여기 음행, 간음이라고 번역된 모이케이아는 불법적 교제를 말해요. 불법적 교제. 출애굽기 20장 14절에 보시면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죠. 신성한 결혼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음으로 더럽혀지는 것을 주님이 금하셨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외도라고 하는데 이러한 죄를 지은 사람, 율법에 이런 간음했던 죄를 지은 사람은 그 당시에 구약 율법에 의하면 최고로 엄정한 형벌이 즉석에서 돌로 쳐 죽이는 형벌입니다. 그런 내용이 신명기 22장 22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미 약혼자가 있거나 또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죄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간음한 여인입니다. 율법에는 간음을 행한 자는 현장에서 붙잡혔을 때
남자 여자 둘 다 같이 돌을 던져 죽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남자는 안 데리고 와요. 여자만 데리고 왔습니다. 남자가 도망갔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자만 데리고 왔던 이런 행위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인데, 그것은 지금 이 사람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엄중히 판단하는 것보다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책잡아서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숨은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법이 있습니까? 이 세상 법도 사회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지만 법이 기득권 세력의 무기가 돼버리면 법을 이용해서 기소하는 거예요. 계속 정치적 적을 기소하고 어떻게든 잡아 넣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용해서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저히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때마침 증인들도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였어요. 너무나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다.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 한 가지만 드러나면 게임 끝이에요. 바로 예수님 붙잡고 재판으로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부분을 모르실까요? 주님은 이들의 의도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셨습니다. 서기관의 공격을 보세요. 4절에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왜 예수님 선생이라고 부를까요? 선생님이라고 부른다면 선생에겐 의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답할 의무가 있습니다. 랍비는 대답할 의무가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면 답을 피할 수가 없어요. 답을 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실제 구약 성경 간음죄를 범한 약혼한 여인이나 또는 그 결혼한 여인이 간음죄를 범하면 신명기 22장 23절과 24절에 또 제사장의 딸이 행음하여 스스로 더럽힌 경우 레위기 21장 9절에 죽이라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지금 꼼짝없이 올무에 걸린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행동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감정적이에요. 그리고 회중들도 분노의 감정이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감정은요, 여러분,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예수님이 지금 즉답을 하면 예수님이 공격받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6절에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행동을 하신 거예요. 미국 대통령 연설 중에 가장 위대한 연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오바마 대통령의 5분간 침묵이었습니다. 아마 그 총기 난사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총에 맞아 죽었던 그 유족들, 남은 가족들을 위로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무려 처음 시작할 때 오바마 대통령은 5분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눈빛으로 그의 얼굴로 유족들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이 침묵의 5분이 위대한 연설 중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주님이 글씨를 쓰신 이유는 저들의 분노의 감정을 일단 가라앉히고 저들의 시선은 다 지금 간음한 여인에게 쏠려 있어요. 근데 그 시선은 이제 간음한 여인이 아니라 자기 내면을 살펴보게끔 주님이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 글씨를 쓰는 침묵의 행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느 책에 읽어보니까요, 맥스 루케더 목사님 쓰신 책 보니까 그 브라질에 갔을 때에 그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거기를 이제 이렇게 시를 굽어보고 있는 유명한 크리스트 헤댕토르, 뭐 잘 알죠? 우리 본 적이 있죠? 그 구세주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 형상이 굉장히 크게 서 있어가지고 하얗죠? 그 이제 형상이 사람들을 바라보잖아요. 그것이 이제 자기 나라에 이제 축복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맥스 루케드 목사님이
그 조각상을 이제 렌즈로,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로, 망원 렌즈로 자세히 봤습니다. 그런데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조각상에 눈이 보이지 않았대요. 그래서 원래 조각상은 눈을 안 만드나 생각을 했다가 뭔가 이 작가가 의도적으로, 조각가가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눈을 만들지 않는 건 아닐까? 그래서 다시 이렇게 렌즈로 딱 보니까 그 예수상의 눈에는 빛을 볼 수 있는 동공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생각을 했어요. 눈이 보이지 않는 구세주라니 대체 어떤 의미일까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카메라 앵글을 좀 더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그 예수님 옷에 시선이 머물렀는데 그 옷에 하트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즉 돌로 된 하트, 돌로 된 심장.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돌로 된 심장을 지닌 구세주, 사랑과 열정이 아닌 콘크리트와 모르타르로 뭉친 구세주라니 대체 어떤 구세주인 걸까? 보이지 않는 눈과 돌로 된 심장을 지닌 구세주. 나중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 책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눈이 없고 돌로 된 심장을 가진 조각상 큰 예수가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구주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토끼발이죠. 토끼발 구세주라는 말이 있는데 토끼발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운을 가져다 주는 참, 목걸이나 팔찌에 다는 장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예수님을 알라딘의 램프의 구세주로 생각합니다. 다 특징이 뭐예요? 눈이 안 보이고 돌로 된 심장을 가진 예수상,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건 그 예수상이 진짜 참된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우상의 하나라고 보고 있죠. 저는 그 부분을 책에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눈이 안 보이는 구세주, 돌로 된 심장을 가진 구세주. 그냥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 내가 죄가 있고 죄책감이 있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몰래 숨은 죄를 지어도 눈이 안 보여서 그냥 이번에는 넘어가 주시는 하나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여인은요, 오늘 본문에 비참한 게 쓰러져 있고 예수님은 땅에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쓰신 글씨에 주목하고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할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도대체 이 예수님이 바닥에 쓴 글씨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은 죄라는 그런 글씨를 썼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한 구절을 썼다라고 말하는데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그 문구가 분명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때 이 예수님의 시선과 여인의 시선이 부딪힙니다. 브라질에 있는 예수상은 동공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여인의 죄를 보십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눈빛입니다. 여인은 놀랍니다. 사람들은 손에 돌을 들고 자신을 죽일 준비를 하고 무서운 눈빛으로,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우리 주님의 눈빛은 다른 거예요. 따뜻합니다. 용서의 눈빛이 그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은 드디어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리빙 바이블은 본문을 이렇게 더 강하게 번역했어요. 결코 죄를 짓지 않은 자만.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그 이면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용하면서 애써 가리려는 그런 가증스러운 행위를 서슴지 않으면서 남의 죄에 대해서는 함부로 비판하고 일방적으로 정죄하는 것이 옳지 못함을 알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당신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돌을 든 자들이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들도 동일한 죄인이니까 하나 둘씩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깨끗한 척 하는데 사실 더 죄를 짓기도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깨끗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거룩한 척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척 하는 방법이 상대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나는 의롭고 너는 더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입니다. 주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죄 자체를 허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내가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서 너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나는 십자가 질 것이다. 이 십자가에는 여인아, 너의 죄뿐 아니라 죄책감까지도 못 박을 테니 정죄의 못을, 너를 정죄했던 돌이 아니라 너를 정죄했던 그 돌이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향하면서 십자가의 법조문이 같이 박힌 것처럼 그 죄와 죄책감까지도 내가 못 받을 테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왜 사람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힘들어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과연 주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나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나를 용서할까?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 그 실수와 범죄의 장면을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라는 시간 속에 용서받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셨습니까?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게 오라. 다 용서한다. 죄책감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설프게 용서받으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어떤 분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회개하면 용서받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하심을 우리가 믿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는데 회개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다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설프게 용서받아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진짜 용서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군중들이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했을 때 그 군중들은 자신의 수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이 여인을 위해 이 여인이 대신 돌을 맞아야 되는데 대신 그 자리에 그 여인은 빼버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셔서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죠. 예수님이 돌 대신에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 지셔서 그녀의 죄 때문이 아닌 바로 지금은 우리 자신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동일하게 지셨어요. 그리고는 완전한 용서로, 어설픈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용서로 완전히 구원해 주시고 죄를 해결해 주셔서 이제는 너희들 죄책감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성도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 참혹한 사실에 죄를 아주 심각하게 미워하게 되고 내 양심은 더 살아나며 죄책감이 감사로 바뀌어서 오 주님, 이 죄인을 위해 죽으셨군요. 그래서 어설프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용서받아야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대로 용서받은 사람이 똑같은 죄를 지으려고 할까요? 아니에요. 정신을 차립니다. 청개구리가 어머니의 유언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괴로워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 괴로워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브라질에 있는 예수상, 저는 우상으로 봅니다. 동공이 없지만 우리의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죄를 보시면서도 그 보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빛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정죄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 세상을 이기라고 하십니다. 이 사실에 성경에
마음의 닻을 내리십시오. 예수님이 날 위해서 완전히 용서하셨다라는 이 진리의 마음의 닻을 내리십시오. 그렇다면 죄책감이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의 평안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괴로워하며 어떤 죄를 지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능력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그 죄보다 작겠습니까? 이미 우리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다라는 이 완전한 사실에 우리가 압도되어져 죄책감이 감사로 바뀌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돌아갈 자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곧 외롭고 정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못 외롭고 정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많은 복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목요일날 저녁 8시마다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신청하시는 분의 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딱 교재를 정하진 않았지만 그 상황에 따라 한 1시간 정도 목요일 저녁 밤 8시에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는 제 이메일을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메일로 신청해 주시거나 개인적으로 제 핸드폰 번호 아시고 하시는 분들은 또 알려주시면 계획을 잡아서, 참 이 시대는 진리로 좀 무장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성경 공부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신청해 주시면 제가 계획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용서받은 저희들 죄책감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한 주 동안도 평안과 평안한 마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평강의 삶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한국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